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먹은 자는 남은 5천 5천 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꿈꾸는 빛 교회학교 이번 여름에 각 부서별로 맡겨진 그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마 이제 영상에 나오는 모습들은 아이들 막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이제 그랬던 모습들인데요.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까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방금 특송할 때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또 아이들,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보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방금 이제 영상에서 나왔던 각 부서별 사역들, 우리 아마 이제 이름이 아직도 좀 어색하신 그런 이제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우리 꿈별 영유아부, 새싹 유치부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예수꾸러기 아동부, 그다음에 예수 꿈돌이 중고등부, 그다음에 유스포 지저스 우리 청년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아마 이제 화면 속에서 아이들 연령대를 보면서 저희가 무슨 부서인가 보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요. 우리 여름 이제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또 우리 청년부는 비전 트립 또 수련회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아동부 부장 선생님 김상원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우리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먼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사역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섬기고 사역할 때에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막 낱낱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잠깐 쉬어라. 너희들 수고 많았다. 잠깐 쉬어라. 지금 여전히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음식 먹으면서 쉴 겨를도 없기 때문에 잠깐 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마 제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여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또 그리고 거의 한 2년 반 만에 이렇게 숙박도 하고 프로그램대로 이제 제대로 진행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을 준비하면서 우리 수고한 우리 모든 꿈꾸는 빛 교회학교의 선생님들, 우리 부장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과 사역자분들 지금 잠깐 좀 쉬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쉼이 경험되는 오늘의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번 여름 여러 사역들 각 부서별로 진행된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고 또 그 안에서 귀한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여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막 이제 시작되고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청년부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제가 이제 2주 동안 미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드류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연결시키시고 예비하신 그런 과정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우리 청년부 주제는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순직 12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에서 이제 숙박도 하고 지내면서 이제 비전 트립 그리고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두류 신학교를 이제 나오신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걸 이제 연결시키지 못하고 제가 그냥 공부하다가 이제 과정 중에 다녀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북 사이닝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큰 두꺼운 책에다가 각자의 자기의 이름들을 막 이렇게 서명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설명해 주시기를 여기 한국 최초 선교사님으로 가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이 책에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오래된 책을 넘겨가지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필기체로 잔뜩 써놓으셔가지고 제가 제대로 읽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27살에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머나먼 땅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하면서 그 선교의 비전과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실까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이름만 적었는데 예전 분들은 막 이렇게 몇 줄씩 글을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그 안에서 공부하면서 이 땅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을 향한 그 소망의 마음을 품었을 것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전율이 나면서 약간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찍이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한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지금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보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지금 우리 중앙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 아이들, 청년들을 위하여서 그 복음의 시작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그 길을 연결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막 전도를 하고 온 제자들에게 좀 잠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배를 타고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도 좀 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좀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했지만 그곳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거기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시장은 그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마을로 가서 무언가라도 좀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잠깐 그래도 좀 쉬어라,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찾아오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그냥 늘어져서 쉬거나 푹 자거나 그런 쉼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쉼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지만 그 쉼은 교사를 그만두거나 안 하거나 그러면서 얻는 쉼이 아니라 더 열심히 아이들, 학생들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쉼을 경험하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이상한 미소를 지시는데요, 더 열심히 섬길수록 하나님 더 많은 그런 풍성한 평안과 쉼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여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 일주일 동안 와인병으로 치면 한 240병 분량의 와인병이 이제 포도주가 소비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항아리 6개 가득 채우신 것은 포도주로 치면 거의 600병 분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느 정도 이거 다 해결할 그 정도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오병이어 말씀에서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남자들만 5,000명, 거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은 뭐 이제 10,000명, 12,000명, 15,000명, 이제 여러 주석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그리고 나서 얼마가 남았죠?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이 남은 떡과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뭔가 이렇게 양 조절에 실패하시는 분이신가? 배급을 잘 못한 건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12광줄이나 그렇게 가득 차게 남았다면 그거 다 어떻게 하지? 설마 음식물 쓰레기로 다 버리지는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넘치도록, 남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때 남은 이 12광질이 가득 차게 남은 이 남은 떡과 물고기, 성경에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냥 버려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배불리 먹었겠지만 그곳에 함께하지 못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그 떡과 물고기를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 자리에까지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가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12광줄이 남은 떡과 물고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신 대로 그 떡과 물고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빛 교회학교에 우리 주일학교 섬김과 매주 이렇게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을 계속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오래간만에 코로나 이후에 한번 제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해 봤는데요. 이번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예수님의 기적,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번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겨우 잘 마칠 정도로 딱 그만큼 은혜를 채워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12광주리만큼 넘치도록 남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채워진 그 은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우리가 더 나눠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른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이제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속한 가정에, 우리 학생들이 속한 학교에, 우리 청년들이 속한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로 남도록 12광줄이 가득 남도록 더 부어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은혜가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선생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본문 뒤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이지만 요한복음 본문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말씀 이후에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왔던 이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육신을 채우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광줄이나 더 남게 하셨고 그 12광줄이 남은 떡과 물고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배를 채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그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배를 채우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떡,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꿈꾸는 빛 교회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모든 아이들, 학생들 이 여름에 너무 즐겁게 또 은혜 가운데 수고스럽고 고생스럽고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그냥 올해 2022년도 여름 사역 그래도 잘 마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번에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사모하고 바라야 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평생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꿈꾸는 빛 교회 학교가 되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일로서 사역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떡,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더 많은 곳에 나누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 오래간만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각 부서별로 잘 준비하여서 여름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잘 마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후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또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라나는 중앙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결코 놓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